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방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IT를 선교하는 김용옥입니다. 지난 만 7년 동안 기적같이 에베네스를 하나님이 선교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자랑할 것도 없는 저지만 저를 행복한 사람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부터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IT 선교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2004년도에 그 백삼석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가 선교사가 된 동기입니다. 제가 삶을 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금씩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IT 선교를 시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1973년 저는 남편과 함께 결혼하여 부산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주인이 아주머니가 스님이 자기 어머니라고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지난 과거를 귀신같이 마치더라고요. 신혼인 나한테 앞으로 5년 후에는 남편하고 못 산다고 하는 엄청난 소리를 해줘서 저는 그때 그 말이 믿어지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잡신이고 우상이라는 그 하나님 생각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은혜였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스님을 통하여 저를 부르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일에 남편과 함께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서야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울며 떨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가자고 하는데 기도가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예배가 다 끝날까지 방언 기도를 하였습니다. 방언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 성령님이 저를 찾아보시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성령 체험을 하였다고 믿음이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격도 인격도 인성도 변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다면 육신의 사람으로 한바른 세상에 한바른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성령 체험 후 20년 후인 1992년 교회에서 1년 코스 제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말씀 쉬운 5구절을 외워야 하는데 한 구절을 외우기가 싫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의 구절과 같이 되겠다는 나도 모르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말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님께 사명을 받으면 목숨을 내어놓고 주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아이들 다 크고 나면 캠핑카 하나를 사가지고 이 미국 50개 주를 돌아다니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4장을 안 읽으면 제자 훈련이 끝이 안 난다 그래서 외우고 나니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사명을 주시나, 죄인 중에 죄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만 더 감사한데 사명자로 나를 부르시다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에 펑펑 며칠 울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때가 생각나면.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말도 어눌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년 우체국에서 휴가를 내면 단기 선교와 선교 컨퍼런스를 다녔습니다. 2000년 8월에 선교 컨퍼런스 가서 저는 마지막 날 성령 하나님의 강권 속에 선교사로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예정하시어 저를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2017년까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온두라스, 멕시코를 다니며 선교를 다녔습니다만 2006년부터 다닌 IT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웬일인지요. 2006년 3월에 IT로 첫 선교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IT 나라가 미디어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지만 저는 IT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들어가서 몇 가지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IT가 마임에서 2시간도 안 걸린다는 미국이라는 대국 코 밑에 어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가난한 아프리카가 여기 있는데 왜 저 멀리 며칠을 걸려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는 것이었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카리브해 섬은 휴양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IT는 19세기, 20세기에 같이 공존하는 나라, 가난한 나라, 쓰레기 많은 나라, 비만 오면 산 위에서 모든 쓰레기가 내려오는 척박한 나라임을 놀랐습니다. 식재료를 현지인 시장에 가서 구입하신다고 하여 따라갔습니다. 고기와 생선이 붙어있는 파리가, 그 파리떼가 많으니까 고기인지 생선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기도하였습니다. IT는 부두교인들이 천주교와 혼합하여 섬기고 있으며 부두교 사제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어 정말 죽습니다. 이 어려운 나라에서 눈이 반짝반짝한 빛나는 3살에서 7살의 13명의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동요를 가르치시며 불쌍하다고 잘 키워보겠다고 먼 나라 한국에서 60세의 할머니가 되신 백 목사님이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식재료도 없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IT에 1년에 2번씩 식품과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드리는 단기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2006년부터 시작하여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 저희 교회가 지교회를 지었을 때 백 목사님이 너무 지친 모습이 안쓰러워서 저희 집에 잠깐 쉬러 오시다가 들어오셨습니다. 가끔 한국에 가실 때마다 저와 가까운 사이라 왔다 가셔요. 불행하게도 선교지에 후계자도 안 세우고 저희 집에 오신 지 2주 만에 이노바 페어팩스 하스피탈에서 폐혈증으로 소천하였습니다. IT에서 17년 동안 안식년도 안 가지시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2017년 10월 26일에 고 백 목사님 유언대로 IT 교회 부지 안에 백 목사님 어머니 옆에 묻어달라고 하여 하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백 목사님은 무남 동료였습니다. 때문에 어머니를 아무도 모실 분이 없어 IT에 들어오시라고 고아 아이들을 같이 돌봐달라고 하시면서 사시다 그 땅에 묻혔습니다.
백 목사님은 교단이나 어떤 단체에서 파송받은 분이 아니시고 자비량으로 오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하간 예배를 같이 하신 목사님들이 6명의 고아이들과 교회가 있으니 저보고 일단은 맡으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결정이 안 되어 다른 사람 없는 거라고 두리번거리고 반신반의하다가 5분 후에 꼭 딱 5분 후에 넘어졌는데 왼쪽 팔목의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제가 센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먼저 정형외과 가서 골절된 팔목을 검진하니 이 팔목뼈 여기가 뼈가 세 조각으로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핀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수술을 하기로 하고 집에 돌아와 교회에 맡은 부서를 다 내려놓고 IT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수술 전날 꿈을 꾸었는데 제 팔목이 낫는 꿈을 꾼 거예요. 꿈에도 내가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쳤는데, 그러나 일어나서 내 팔목을 만져보니까 통증은 다 사라졌는데 펑션이 안 됐어요. 못 움직였어요, 이거를. 근데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술실에 예약대로 갔습니다. 통증이 없으니 수술을 거부하고 2시간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안 놔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저를. 이 기적이에요, 이게 정말. 이거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IT를 맞는 것이 정말 옳은가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중 요나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요나 1장에 있는 가운데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요나와 같은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IT 있는 6명의 고아이들이 그들에게 닥칠 불행을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 나에게 물으시면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마지막 절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벌써 준비하자는 말씀이 나를 절시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사 아이들의 나라는 큰 바다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옮겨 행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말리는 선교를 결정하기까지 나의 힘이 아니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떠한 강력한 힘에 붙잡혀 제가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후원하는 자가 없고 또 남편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청교가는 게 두려웠긴 했지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셔서 무조건 IT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시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기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고람도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늘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또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고 행할 때 주시는 선물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제가 오늘 도전을 드리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을 갖기 위해 세상의 잘못된 지식과 행동으로 그 성취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어요. 이 행복은 다른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참 행복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하여 이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모르고 IT 선교지를 안 맡으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해왔고 세상에서 내 기준과 판단으로 나는 부족하니 다른 사역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사명자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네가 너의 백지에 네 스토리를 써봐라 하시면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저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하려니 힘이 들었고요. 내 눈으로 보는 기준과 판단으로 믿음 없는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행복한 마음을 주시니 이제 감사할 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과 같이 지키기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고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번에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명령한 것을 심사 지키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않고 조금 더 인내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백목산 소촌 후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사역자들 중에 백목사님으로부터 한글을 배워서 한국어 동시 통역을 아주 잘하는 작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 전도사님을 현지의회에 부탁하여 목사님 안수를 받게 하고 그리고 장 목사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임을 알고 그동안 문을 닫아 놓았던 폰텐 사랑의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2018년 1월 첫 주부터 교회 문을 열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까지 현지인 리카도 목사와 피테선 전도사가 지난 7년 동안 매주일 예배드리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리가 잡혀서 100여 명이 넘는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잘 드리는 성장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차로 선교센터에서 30분 거리를 가야 되는데 저에게는 개척교회와 같은 첫 도전이었습니다. 선교센터와 사랑의 교회는 백 목사님이 키웠던 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한국어를 잘합니다. 여자 청년 제프린과 주den이 있고 남자 청년은 다비카 안젤로 페르난다 케빈이 있습니다. 이제 6명 모두 청년이 되어서 예배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 맞춰주면 어느 직장으로 다닐 수 있어 지금은 5명이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였습니다.
그중 제프린과 주대는 간호대 다니고 올해 간호대 졸업한 4학년입니다. 따바 사랑의 교회는 장 목사님이 올해 졸업한 파비올라와 리차드 전도사와 함께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과 더불어 10월 첫 주 토요일부터 한글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또 아들 다빗은 군대 들어가고자 기다리고 있고, 둘째 안젤로는 신학교를 다니고, 셋째 페르난도는 컴퓨터 기초반을 마쳐서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케빈이라는 아이는 학교 가고 싶다고 하여 함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이 믿음을 보고 함께 살게 드렸습니다. 올해 감사하게도 2명의 전도사가 미국 남침내 교회에서 세운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3명이 다시 그 신학교에 입학하여 9월달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IT 사람들은 부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 어둠의 영들이 IT인들의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고 많은 근심을 갖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갱들은 부두교를 믿는 사람은 대다수입니다. 동네 청년들과 아이들을 포섭하여 갱에 가담을 시키기 위해 때문에 포토프렌스 안에 사는 부모님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골로 내려가 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청소년 말씀 사역과 기도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른 복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 외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패한 나라 IT에 말씀으로 믿음에 바른 사람들이 빛이 되어 있으면 갱에 가입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밝은 미래로 이 IT가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월에 4박 5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수련회는 저희가 처음 해보는 사역입니다. 청년들이 오전에는 새벽 5시에 예배와 10시 말씀 공부와 저녁은 찬양과 기도를 하니 모두 다 교회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쁘냐고 너무들 좋아하고 감격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아서 간증들을 하였습니다. 나혜라는 자매는 부두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를 믿는다고 부모와 식구와 친척들의 집에서 쫓겨나고 겨우 친구 내에서 잠만 자는 어려운 가운데도 있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이번에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한 그런 자매입니다. 또 귀신들이 밤마다 나타나서 잠도 못 자게 했다는 그 나이가 자매는 수련하는 동안 너무 잠을 잘 잤고 귀신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고 이런 특별한 간증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보고 늘 교회 밖에서 빙빙 돌던 뎁라는 청년이 예배가 다 끝났는데 자기 예수 영접하겠노라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이 은혜를 받으니 다음에 하는 수련회는 일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직장들도 없고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포토프렌스 안에는 수출공단이 있는데 갱들이 항구를 자주 공격하니 항구를 닫아 수입 수출이 자유롭지 못해 많은 회사들이 떠나는 실정입니다. 인구 중 65%가 젊은 층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습니다.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일 없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수요 성경 공부와 새로 시작하는 한국어반에서 한국어를 매주 토요일날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1년에 2차례 봄, 가을에 현지 목사님을 위해 말씀 세미나를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만이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어려운 IT 상황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했습니다. 현재는 안정이 안 된 포트프렌즈 상황 때문에 올 가을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올 2월 29일에 IT에서 갱들이 공항을 습격하여
상황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세미나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이영수 목사님 모시고 공항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 패닉 상태가 되어서 집 밖에 누가 나간지 없는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총알 하나가 우리 교회 마당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무도 안 다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공항이 폐쇄되어 이 목사님이 다시 픽업을 해와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그 길을 온 신경을 세우며 긴장된 날이었습니다. 저와 이 목사님,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구조하러 온다는 헬기를 무려 3주나 기다리는 가운데 미 대사관의 연락으로 3월 22일 미 헬기로 도미니카로 탈출하는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간증하려면 하루 걸려요. 저는 현재 사역은 4곳의 교회와 사역자를 돕고 교회 사역에 필요한 대하여 한글로 된 책들을 번역하여 IT말로 번역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도들과 배우며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모두 한국어로 하고 사역자들도 한국어로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굶은 사람이 많이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사역을 하며 또 전기 공급이 원활치 않은 태양광 가로등을 사서 거리에 달아주고 때로는 낮에 충전하여 밤에는 피반으로 들어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을 보좌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사역자들에게 오토바이를 사주어 다니는데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갱들이 장악한 동네에서 교회를 문 닫고 나오신 사역자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어려운 가운데도 현지 고아원 한 곳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개척지인 KF8는 하나님의 신학생 한 사람을 도우라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구인지 몰라 우리 신학생들에게 물어보니 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 보니 김승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졸업 후 고향에 돌아가서 개척을 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KP8의 성전 건축이 현재 지붕과 벽만 세워진 상황입니다. 바닥이 아직 돌짝 바닥입니다. 재정이 준비되는데도 잘 끝내주어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IT 빈민가 시트솔레에 세워진 선화목적교회 애녹 목사님이 유치원에서 6학년까지 학교와 교회를 사역하고 계십니다. 늘 도움이 필요하고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갱들의 집합소가 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유흥을 쓰고 사역하는 애녹 목사 에스겔 전도사의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 개척한 시스말라 선화목적 선화교회와 학교가 작년에 갱들이 들어와서 집사님의 가정의 두 아들과 사위를 참수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학교의 모든 걸 다 뜯어가고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사진과 함께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힘들지만 주님께 다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주셔서 앞을 향하여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스말라는 복구가 안 되었고 이때에 애녹 목사님이 모든 물건과 집안 살림다 반지까지 결혼반지 다 가져가 버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애녹 목사님은 이 시티솔렉에서 하시면서도 강도도 몇 번 당하고 보내준 사역비를 뺏기고 납치도 당하였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풀려나와서 다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IT가 위험하고 어려워도 이렇게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어서 속히 IT 정보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이런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세우기에 동분서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면서 그러고 계십니다. 작년에 늘 나만 없으면 사고를 치던 막내 핏대손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이뻐했고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 중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으면 누구의 것이라도 훔쳐가고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 보안 카메라 달아놓았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사익부를 다 훔친 것이 보안 카메라에 증거가 있으니 도망을 갔더라고요. 도망간 아이를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니까 경찰서를 못 데리고 가겠더라고요. 그 외에도 선교팀이 사익부를 누가 가져갔는데 범인을 모르고 항상 냉장고, 컴프레서와 에어컨디션 등등 계속 집에서 물건이 없어지고 있다가 몇 번을 용서했는데 또 보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아이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도미니카를 가려고 물건을 훔쳤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가는 비자를 내주고 돈을 주고 성경책을 주면서 너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하모니카가 하나 있었어. 고향 생각나면 하모니카를 불어라. 축복 기도해서 보냈습니다. 몇 달 후 결국 다시 돌아와 갱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다니다가 작년 6월에 20살 나이에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핏대손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까? 주님한테 내가 물으니 아직 5명이 남아있다 하시더라고요. 현재 IT 인구는 1100만 명의 나라이며 200여 개 갱단이 있고 무정부 상태이며 카리비해에서 과도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지정하여 정부를 세우려고 노력 중이며 2025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게리 콜린 총리 대행은 케냐에 가서 더 많은 경찰을 지원받기를 요청하여 다음 달 600명이 더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갱단에는 8살에서 14살의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는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문제가 나면 어린이들을 방패막이를 쓰려고 배고픈 아이들을 모집하고 유혹하고 여자아이들은 성적 노리개를 쓰려고 모집하고 남자아이들은 갱단에 이용한 스파이로 보내서 지금 여기 동네는 무슨 일이 납니다 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암담하고 슬픈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4명의 남자아이들 중 안젤로라는 청년은 나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지금은 22살이 되었죠. 이 아이도 계속 참 도둑질을 하였어요. 백 목사님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딸은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몇 달 후 엄마가 보고 싶다고 2017년 봄 그 고아원에서 3, 4개월 있던 고아원 도망 나왔습니다. 백 목사님 들어왔습니다. 백 목사님은 정말 아무도 없는 외톨이 안젤로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안젤로는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정이 많은 아이, 눈치도 빠른 아이, 그러나 한번 마음먹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훔치는 아이입니다. 저는 사랑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서 계속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절대로 훔치면 안 된다고, 사줄만 하면 다 사주겠다고 관심을 보이고 용돈도 좀 더 주고 대화를 자주 나누고 너는 꼭 성공하여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가 찬양 사역자를 꿈꾸고 있으니 그 꿈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공하는 거야 라고 늘 격려하였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고 쇼핑 가면 일부러 데리고 나가서 관심을 보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18살 되던 해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로 은혜 받고 변하기 시작하더니 20살에 침례를 받을 때 완전히 마음이 열리며 찬양 인도자로 자신도 은혜를 받고 또 남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올해는 신학교를 가겠다고 자원하여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니 너무 말씀이 재미있다고, 너무 기쁘며 즐겁다고, 고맙다고 열심히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매주일 찬양 사역자로서 기름 부음이 넘치는 열정으로 섬기며 한국 예배 때에도 복음성가, 찬송가 너무너무 잘 부릅니다. 잘 인도하고 있어요. 피아노도 치고 그 드럼도 치고 그 헌신 봉사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어린이와 함께 찬양과 율동도 잘하는 엔젤로의 옛날 모습은 다 사라지고 선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든든히 세워자는 것을 봅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행복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편안함을 보시, 저는 참 행복한 자라고 이제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건강을 걱정하며 빨리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과 사역자들은 한 공동체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행복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감당하니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밤마다 총소리로 인해 깨지만 나의 마음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 잠깐 일어나 기도를 하고 다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있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건강과 감당할 힘을 주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